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그런 곳을 그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그 말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황금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은 간구의 원칙이자 우리 모든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의 의미는 주기도문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소중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뭐 통성기도도 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기도의 모델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송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송영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간구는 모두 7개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3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는 4개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하면 세계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궁극적인 천국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천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지만 그 천국의 모형을 지금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 이건 유혹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고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일기, 사모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좀 작은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분이 쓴 아주 감동적인 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초반 같아요. 사모님이 그 첫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추운 겨울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그런 날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무도 없어요. 방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불을 떼서 밥을 하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밥을 굶고는 일찍 이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한 끼 굶는 게 대수냐.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아이를 임신을 한 아내가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서글퍼졌습니다. 눈은 계속 쌓이고 날은 추운데 누구에게 돈을 꾸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전도사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꾸겠어요. 결혼반지 팔아서 쌀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누워서 이리도 적 저리도 적 하고 있는데 밤 10시쯤에 저 부엌 쪽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자루를 들고 그 다음에 뗄 나무를 가져다가 몰래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그 나무로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불을 떼가지고 그 상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감사기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때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그런 시절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것 같은 지금도 일용할 양식은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대부분의 삶의 염려가 다 일용할 양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죠. 그러니까 스카이는 그냥 이 공중, 이 창공을 말하고, 헤븐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차원의 의미로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이게 이제 그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친근하게 아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네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천병근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 천자, 병자, 혼자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글자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여호와를 또 뭐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예.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뭐 제가 히브리어를 특출나게 잘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 아니라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 토라, 네비임, 웨, 케투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라는 율법이고 네비임은 예언서를 말하고 웨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말은 성문서. 성문서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걸 이제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자음만 써 있고 모음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우리 지혜는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자음만 써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근데 안에 성경을 펴보면 자음이 있고 밑에 이렇게 모음이 부호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 모음은 7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모음 부호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요 이게 맞춤법도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세종대왕이 그 쓴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제대로 읽을 수도 없잖아요. 언어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사용할 때는 자음만 있어도 문제가 없어서 쓰는데 근데 이제 자꾸 뭐 그 바벨론 시대를 거치고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고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거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내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쓰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자는 성경 문자가 있으니까 읽는데 쓰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읽는데 발음을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할 때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찍으면 토르하 뭐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음이 정확하게 여기 찍혀 있으면 토라라고 정확하게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찍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 하나님 글씨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그 여호와 이게 그 보여요? 예, 여호와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 사문자라고 말을 하고 원래 읽을 때는 이게 이제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글자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글자. 예,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 밑에 저 짝대기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점처럼 되어 있는 게 모음입니다. 위에 써 있는 게 자음이고요. 밑에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 야훼가 돼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모음을 밑에다 찍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다, 야훼다,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생겼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서기관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소펠 하면 글자예요. 소페르 하면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손으로 일일이 성경을 썼잖아요. 종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쓰면은 30년 정도 보존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쓰면,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 처리를 해가지고 쓰면 수백 년, 또 어떤 거는 뭐 1000년 이상 이렇게 보존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가죽으로 된 사본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을 기록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글씨로 이렇게 여기다가 쓰는데 일일이 사람이 글씨를 쓰니까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인 서기관이 한 권을 베끼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이거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뭐 두루마기를 그 책별로 만드는데 뭐 분량도 엄청날 뿐더러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다면 뭐 몇 마리 가죽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은 성경을 잘 소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회당이나 성전에 성경을 보관해 놓고,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뭐 서기관들은 성경을 반드시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반드시 필사를 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한 글자를 읽고 필사를 하고, 한 글자를 읽고 필사를 하고, 그렇게 그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사를 할 때 이렇게 3년 동안 걸려서 그 필사한 것을 이제 3번 이상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이상 이제 제대로 똑같이 썼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3군데 이상 이게 그 오류가 발견이 되면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목욕 재개를 하고, 쓰던 붓으로 쓰면 안 돼요. 그 붓을 놔두고 새 붓을 가지고 야훼, 여호와, 신명사문자 글자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던 그런 시대에 주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기도입니까? 그 누가복음 그 15장 보면 그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고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그를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기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려울 때 참 저에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참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7장에서는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거는 뭐로 구해요? 우리 입으로 구하잖아요. 찾으라, 우리 눈으로 찾는 거죠.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는 손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히브리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기다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죽나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저는 진짜로 팔수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를 가겠다고 해마다 보면 과거에 300점 이상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